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화답하는 교회를 아마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로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잘 훈련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그러한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런 부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에 2004년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는 그러면 어떠했을까요? 제가 2005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저의 첫 사역지는 어떠했을까요? 과연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아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이었을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외치면 침묵만, 정적만이 흐르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 주일학교에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전체 재적이요 무려 5명이었습니다. 많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이 어린 전도사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사역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 얼굴을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잘생겼습니까? 역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경산중학교.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그리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요, 찬양을 기깔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그런 엘리트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군대에 갓 입대한 어리버리한 이등병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저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면요,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벽에 대고 설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 10,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럼 개수가 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 이 500원짜리 동전을 쭉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대답을 잘하거나 말을 잘 듣거나 그러면 즉석에서 500원씩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이 반짝 집중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대답 없는, 침묵이 흐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저의 첫 사역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 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2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나타나시자마자 온 마을이 들썩거렸습니다. 예수님 밖에 나가서 전도하신 것도 아닌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들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집 안엔 더 이상 앉을 수 없고 문 앞에도 문 밖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저의 첫 사역과 다른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1절과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병든 자, 나병 환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귀신 들린 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자들에게, 1장에 이미 고침받은 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이미 경고하셨지만 오히려 그 소문은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몰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몰래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몸이 아파가지고 많은 거리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차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앞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일일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1장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의 특별한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한 서기관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답답한 행동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후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네, 지금 사람들이 문 앞에서 정말 가득 메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셔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설교가 잘 들렸을까 의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말씀 잘 듣고 계시죠? 네,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아마도 맨 뒤에 앉은 사람은 혹시나 내가 순서에서 밀려나가지고 기도를 못 받고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초조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빨리 마치시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저의 2005년의 첫 사역지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개척교회에서 전체 재적이 5명인 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토요일 날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몇 명을 전도해야 하냐면 무려 5명을 전도해 온 겁니다. 재적이 5명인데 5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감격하고 신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력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5명은 전부 가출 청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벌써 돈이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굶은 상태였습니다. 토요 모임을 간단하게 마치고 그래서 뭔가 먹여야 될 것 같아서 김밥 천국 아시죠? 네, 김밥 천국에 데려갔습니다. 김밥 천국이 그렇게 비싼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먹으면 얼마만큼 먹겠냐 싶어서 마음껏 시켜서 먹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저의 사례비는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중에서 뭐 차비, 그리고 뭐 식비, 그리고 뭐 도서비 이런 거 다 빼면 생활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김밥 천국에서 얼마를 먹었느냐? 무려 20만 원어치를 먹었습니다. 네, 그 5명 포함해서 저 포함하고 데려온 친구 포함하고 몇 명 포함해도 10명도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네.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다음날 이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참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적이 5명이었는데 5명이나 늘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되어서 이 친구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믿음이 약하시군요. 약속대로 교회에 다 나왔습니다. 솔직히 김밥 천국에서 20만 원어치 먹었으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약속대로 교회에 나왔고, 더 나아가서 중고등부 예배만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주일의 모든 예배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만 참여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모든 예배를 참석한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장년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자마자 이 친구들은 코를 골면서 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 시작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이고 이 당시에 겨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이 밖에서 막 춥게 지내다가 교회 오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를 골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잤습니다. 이제 잠이 깼어요. 이제 다행이겠거니 했는데 거기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자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떠드는데요.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막 10원짜리 동전 나오고 뭐 동물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막 안절부절하면서 언제 예배가 끝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이 개척교회에서 점심시간은요,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식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반찬이 좀 모자라면 적게 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네는 김밥 천국에서 20만 원어치 먹는 애들이니까 융통성이 없죠. 밥도 막 산같이 푸고요. 맛있는 반찬은 막 2-3번 이렇게 리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식을 담당하던 집사님이 이 친구들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귀엽게 애교로 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식사를 다 마치고 점심시간이 끝나고 화장실 쪽을 봤는데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겁니다. 가출 청소년이다 보니까 밥을 먹고 나서 담배를 핀 거죠. 근데 하필 차라리 저한테 걸렸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 장로님한테 걸린 겁니다. 장로님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교회에서 담배를 피다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 아이들을 엄청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장로님께 전상을 말씀드리고 제가 잘 타이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다독이고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연신 사과를 드렸고 성도님들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러한 5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 위로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겠죠. 그때 지붕이 뜯겨나가고 지붕 위에서 4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한 명의 중풍병자가 그 침상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이 5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이 사람들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겠습니까? 믿음 좋은 내 친구와 긍휼이 필요한 한 명의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간절해도 그렇지 남의 집을 허락 없이 뜯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지역의 이 집은 쉽게 뜯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남의 집을 함부로 뜯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피해를 입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새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딱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무례한 사람들, 정말로 몰상식한 사람들,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고슴도치 같은 성도의 등장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따가운 시선으로 저의 사역지에서 학생들을 바라봤던 이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시선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서요, 이 시선은 누구에게로 돌려지냐면 예수님께로 돌려지게 됩니다. 그 눈빛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뭐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눈빛으로 쏘아붙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사람들의 기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결단하고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리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내쫓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서기관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이들을 질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 보아도요, 이 죄인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음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또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의 대단함에 초점을 두고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면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구절이 등장했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1장 1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왜 병고침을 받으러 온 자들에게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고 말씀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서기관과 그곳에서 기도받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병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은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예수님도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는 중풍병자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포는 중풍병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버림받아서 얻은 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현장에서 보여진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째려보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기관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죄사함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 서기관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사하는 권능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죄사하는 권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요, 죄인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교인들은 죄인들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역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005년 어느 날 주일 아이들이 돌아가고 정신없던 주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워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이 혼났는데 다음 주에 다시 나올까? 그래도 이렇게 혼나긴 했어도, 핀잔을 듣긴 했어도 내가 그렇게 밥을 사줬는데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과 기대감 속에 하루를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에 다시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저의 사역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깊은 흉터로 그 아이들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고슴도치 같은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장로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공급해 주는 데만 급급했던 제 자신에 향한 아쉬움 때문이었습니다. 탑처럼 쌓아 올린 500원짜리 동전도 그리고 20만 원까지 있으면서 사주었던 김밥 천국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호되게 혼난 그 아이들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꼭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지 못한 제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때때로 교회는요, 이런 고슴도치 같은 성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새치기를 하고 설교 시간을 방해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성도가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때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복음으로 껴안아 주어야 됩니다. 가시가 우리를 찔러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피가 흘러나와도 오히려 더욱더 그들을 꼭 안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을 덮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정죄의 시선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봤지만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 한 분이 사랑의 눈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봤을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